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함께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 좀 전에 축복송 같이 나눴잖아요. 그 가사입니다. 그 가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가사가 오늘 우리가 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지요? 이 평안이라는 이 마음은요, 나 평안하고 싶어 막 이런다고 해서 내가 쟁취할 수 있는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께 이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 예배 때마다 안 빠지려고 아둥바둥하면서 새벽 예배를 나오신대요. 새벽 예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또 이게 막 충만해져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집으로 도착해서 본격적인 하루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게 떠나간대요. 이 충만함이, 이 기쁨이 어느새 이렇게 가고 그 안으로 뭐가 들어올까요? 염려가, 걱정이, 진짜 일자리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이 내 안에 훅 들어옵니다 라는 고백을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건 진짜 평안한 게 아니지요? 새벽 예배, 죄송하지만 새벽 예배 때마다 나오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닙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평안이라는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몽땅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나의 모든 것들, 나의 삶, 나의 환경, 상황, 나의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복잡한 것들,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께 받으세요 하나님 하고 딱 던져드리면 거기에서 오는 그 마음이 평안입니다. 그림이 하나 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딱 떠올랐는데요. 어미새가 그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 그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 그림이 평안이에요. 그 아기새가 누리는 마음이 평안이겠지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공격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 아기새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많은 것들이, 더 힘센 새들이 다가오는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그때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 그 모습, 그때 아기새가 느끼는 그 마음이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던지면요, 그냥 하나님 팔 벌리고 있는 그 품 안에 그냥 쏙 안기면 그냥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마음이 평안입니다. 지난주 큐티 본문에, 요즘 우리가 계속 역대하 본문 생명의 삶 하고 있지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왕 중에 아사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었지요. 이 아사 왕은 개혁을 했어요. 어떤 개혁입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지요. 다 던지고 다 그냥 철폐하고 과감히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왕이었습니다. 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최고의 핵심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그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요, 주위의 평안도 주시고요,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 여러분 그 평안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주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많은 분들을 요즘에 만나면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마음을 악착같이 받아서 살아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참 힘들구나. 그 마음이 제가 요즘 계속 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모임에 와요. 이 예배 모임은 아니 예배 때 오고 뭐 큐티 나눈 모임 때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자신의 삶을 막 나누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에 너무 매달려 있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돼요. 이 지금 고통이 해결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마냥 고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문제 나한테 주셨는데 왜 아직도 해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오늘까지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아픈데? 내 허리 너무 아픈데? 이거 좀 고쳐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왜 여지껏 소식이 없으세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 의외로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문제에 집착하고 아픈 곳에 집착하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저 이제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 문제 뭐 해결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 믿었는데 하나님 아니에요? 나 그냥 포기할래요. 좌절할래요. 실망할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갈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그냥 사랑이세요. 그냥 하나님이 야, 나 오늘 너랑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 너랑 좀 오늘 함께하고 싶은데 그냥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우리 손 잡고 진짜 아가서 말씀처럼 야 우리 함께 가자 내가 너 도와줄게 야 너 우리 같이 웃으면서 좀 함께 갈래? 춤추면서 함께 갈래? 우리 같이 찬양할래? 그냥 이런 것만으로도 만족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른 얘기 아무 얘기 안 해도요 그냥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만 딱 해도 이름만 딱 불러드려도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마느냐는요 그 이유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근데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되나 이 고통이 언제 없어지나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달에 예수의 향기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지요. 사실 결론은 다 알잖아요. 우리 예수의 향기 돼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돼야지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제대로 된 향기가 돼야지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거룩한 향기 또 오늘 나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제대로 그 승리의 그 냄새를 풍기며 하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싶은데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말이 뭘까요? 야, 그러니까 너 좀 나한테 맡겨. 제발 좀 맡겨. 제발 좀 바라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끼시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정말 평안하십시오. 예.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들어가 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딱 세 구절인데요. 짧으니까 우리 처음부터 14절, 15절, 16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 딱 세 구절 가지고 오늘 하나하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듣기를 원하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이미 제가요 앞에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예, 그것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시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 뒷부분에 중요한 말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소할 수 있어요. 뭐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한 말이 나옵니다. 냄새래요, 여러분. 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예. 어떤 냄새일까요? 뭔가 향기일까요? 예. 그 답이요. 사실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14절 앞부분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말 보이십니까? 예.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뭐냐면 승리의 냄새입니다. 승리의 냄새. 예. 승리로 가득한 냄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뭐 진짜 나가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를 내보내는 그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배경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 때 이제 이 전쟁을 막 나갔다가 이제 다 전쟁을 끝나고 그 싸움을 끝나고 들어올 때 승리를 했다면 그때요 이 들어오는 개선 행렬이 하나 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그 향 냄새가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로 그 향 냄새만 맡으면 아 싸움에서 승리했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을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걸 딱 보고 바울이요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매일매일 악한 사단들과 싸움에서 이길 때 그 향 냄새처럼 우리도 그 승리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늘 이 승리의 냄새를 표현하면서 승리의 냄새를 나타내면서 승리의 냄새를 풍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쉽게 말하면 복음이 이 냄새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지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승리를 해야 됩니다. 승리하지 않고요. 이 싸움에서 지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풍겨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우리 군인들이 보통 나가지요. 그 사람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지요? 뭔가 준비해야 돼요. 그렇지요? 준비도 해야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무튼 뭘 써야 돼요. 갑옷을 입든 투구를 쓰든 신발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신고요. 무장을 하지요. 그냥 빈손으로 터덜터덜 나가면 큰일 납니다. 뭐가 날라오면 그냥 죽어요. 있어야 돼요. 무슨 무기? 공격용 무기가 그들에게 있어야만 전쟁에 나가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가 나타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 무기가 뭘까요? 100점 다 하시네요. 말씀과 기도예요. 이거 예전부터 다 들으셨던 말씀이지요? 예, 우리 아이들도요. 말씀 읽어야 돼. 얘들아 기도해야 돼. 요즘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요. 큐티 해가지고 큐티합니다. 큐티 교제해가지고. 말씀해야 돼. 말씀 묵상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아이들도 다 아는 그런 무기예요. 말씀과 기도.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배에 와서 하는 말씀, 듣는 거 말씀, 기도하는 거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 하는 기도 이걸로 부족합니다. 이걸로는요 부족해요. 진짜 무장하기 위해서 완전 무장해야 되잖아요.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는 그 말씀이 필요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이런 비유 한번 들고 싶은데요. 여러분, 핸드폰 다 있으시지요? 요즘엔 진짜 어린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핸드폰 충전하듯이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이 배터리 없을 때 마음이 어때요? 전 불안해요. 불안하시죠? 이거 어디다 충전하지? 막 눈을 뜨고요. 이 찾을 수 있는, 이 충전할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렇죠? 그 충전이 다 되어야만 마음 편히 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충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충전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노력하면서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기도하는 그 무장의 시간, 그 충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충전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한 달에 한 번이다. 아니면 분기에 한 번이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나가서 뭐 싸우는 건 뭐 둘째치고요. 그냥 뭐 켜질까요? 켜지지도 않아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분간도 못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충전을 언제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100%로 충전이 딱 돼야만 정말 지지 않고 멋진 영적 전쟁을 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내가 좀 이 냄새를 풍겨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냄새 다른 사람만 좀 풍기는 게 아니라 진짜 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좀 말씀도 좀 열심히 좀 파고 내가 신학교 갈 거 아니지만 좀 말씀도 좀 파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좀 말씀도 이해를 좀 하고 기도도 좀 하고 오늘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당당하게 좀 이야기도 하고 좀 그렇게 무장하면서 좀 우리가 그렇게 충전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시간에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근데 결단하실 때요. 그래. 말씀 봐야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뭐까지 결단하셔야 되냐면 확보하셔야 돼요. 시간을 확보해야 되겠지요. 근데 제가 더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제가 우리 중보기도 모임할 때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자리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맨날 구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저희 집에요, 제 기도방 좀 주세요. 제가 이렇게 큰 거 아니어도 돼요. 요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 앉아가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있을 정도면 하나님 괜찮으니까, 아무튼 모퉁이도 괜찮으니까 좀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었는데요. 몇 달 전에 하나님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방이에요. 창고 같은 썼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치워주시더니 그 방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그 방을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방으로. 모든 묶여있는 것들을 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더니 그 방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예, 그 방에요, 저는 그냥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예, 안 치워도 괜찮아요. 늘 방석을 이렇게 깔아놔요. 그냥 요만한 그 책상 있죠? 예, 앉아서 있는 그 책상을 그렇게 그냥 놔둬요. 옆에다 그냥 성경책 그냥 있고요. 그냥 옆에 보다 나온 그 책들 그냥 펼쳐져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냥 집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요. 그냥 밥 먹고 뭐 하다가 그냥 앉아요. 내가 뭐 해야지? 나 이제부터 말씀 읽어야지. 나 오늘은 열심히 찬양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앉는 게 아니라 그냥 앉아요. 진짜 그냥 앉아요. 그냥 앉으면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냥 어느 날은 계속 기도만 하고요. 어느 날은 그냥 진짜 말씀만 봐요. 어느 날은 진짜 그냥 이렇게 하나님 보면서 멍 때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멍을 좀 때리면서 하나님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냥 앉아요. 근데요, 그 자리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리가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시면 돼요. 참 희한한 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희한해요. 너무 좋은 공간인데 그 자리를,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나의 이 가정, 내 집에 자리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리를 확보하십시오. 확보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하는 겁니까? 충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방전됐는데 빨리 충전 필요해요. 내가 빨리 영적 싸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만큼 충전해 주세요. 완전 충전해 주세요. 완전 무장 내가 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앉아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 꼭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예, 그 자리가 지금 없다면 하나님께 구하세요. 집도 좋고요. 아니면 교회 요 한 모퉁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가 충전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왜 안 주시겠습니까?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완전 무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15절에도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15절 뒷부분, 여러분 성경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자, 그 앞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라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거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죠?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써놨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누구와 함께 있는지에 따라서,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다른 공동체, 뭐 학교 엄마들 만난다거나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만날 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막 예배 드릴 때, 모임할 때, 식사를 나눌 때는 너무너무 멋진, 너무너무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뿜내면서 뿜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지만 막상 가정에 가서는요, 그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망각을 했더라고요.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자리에 가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지내야 하는데, 제가 가정에 딱 들어가면 이 마음이요, 그냥
흐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와요. 뭐가 나올까요? 말이 그냥 나오고 행동이 막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답지 않게. 제가 그런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와, 이건 아니지. 진짜 아차 싶었고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참 처참해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래도 목사랍시고 많은 분들의 손을 잡아드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살아가지만 내 가정에 들어가서는 내가 그들 앞에서는 내 아이 앞에서는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없으십니까? 어디를 가서든 누구를 만나든 나를 이해해주든 이해해주지 못하든 나를 반겨주든 반겨주지 않든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가요, 오늘 15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충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무장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어느 자리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상관없이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이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가든요,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이 부분을 좀 바꿔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 부분에 나는 이라는 부분으로 바꿔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올 수 있는 그 승리의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볼까요? 16절. 16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네, 쓰여 있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그 냄새로 살아가며 승리를 막 품으며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면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가 될 거고 어떤 자에게는 안타깝지만 사망에서 사망으로 이르는 향기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딱 세워지면 그 복음의 향기를 제대로 맡아서 어떤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고 어떤 자는 아직 아쉽지만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뒷부분에 보지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 서 있긴 한데 내가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이끌고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사망으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 일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는 걸까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완전 충전하고 완전 무장하고요. 그 승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 있기만 하면 오케이, 너는 거기까지 됐어.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고 교회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직 못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 일들은 나의 몫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신경 쓰지 말고 그저 승리하면서 나만 바라보고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악착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뭡니까? 너무 막 내가 하려고, 내가 다 하려고, 내가 이 사람의 짐도 떠안고 있고, 내가 저 아이의 짐도 떠안고 있고,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막 여기 짐에 다 떠안고 있듯이 내가 다 할 것처럼,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자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나의 몫이야. 해결해 주는 거, 해결해 주지 않는 거, 병을 고쳐주는 거, 고쳐주지 않는 거, 문제를 뭐 어떻게 하는 거, 상황을 바꿔주는 거, 그런 거는 다 내가 할 거니까 너는 그냥 나만 바라봐. 하나님 말씀하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2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능기도회 때 제가 그 2교시 때 설교를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같이 했는데요. 제가 그때도 나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설교가 수능기도의 설교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희한하게 어려워요. 희한하게 기도회도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출애굽기 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 아시죠? 모세 그 엄마 요게벳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리려고 3개월 동안 숨겼다가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넣고 띄우는 그 본문, 그 말씀 하나님에게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수능기도, 우리 아이 수능기도 보러 간 그 아이를 내보내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엄마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의 본문을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에 대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맡겨라. 제가 죄송하지만 그 앞에서 느낀 건 맡기지를 못하세요. 진짜 맡기지를 못하세요.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내가 부모이기 전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부모예요. 그 아이의 부모인데 어련히 알아서 해주실까요? 수능에 잘 보고 못 보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냥 그 아이 맡겨라. 그 아이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그 아이의 그 삶의 길에 맞게 내가 이끌어 줄 거니까, 이 요게벳이 그 모세를 보낸 그 엄마 그 믿음처럼 좀 맡겨라.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아무튼 힘겹게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문득 들었던 마음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를 맡기는 그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게 절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나를 맡기는 믿음. 나를 맡기는 믿음. 요게벳이요,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낼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요. 뚜껑 열어서 이제 아이 얼굴 볼 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맡깁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처음에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죠? 제발 나 좀 믿어봐. 제발 나 좀 믿어. 너 믿는다고 해놓고서 너 다 알아. 그 옆에 요만한 네 마음 있는 거 난 다 알아. 그냥 그 마음까지 줄 수 없겠니? 제발 나 좀 바라봐줘. 내가 너 이 그리스도 향기로 세워줄 테니까 나 좀 바라봐줘. 너 지금 아픈 거? 문제 해결 안 된 거? 너 자녀에 문제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알아. 그거 내가 요만큼만 움직이면 다 해줄 수 있는 거야. 제발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제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까 그 어미새 아기새 말씀드렸지요. 아기새가 그 어미새 안에 품어 있을 때 정말 참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퍽 들어가 있으면 그냥 평안하게 그냥 그 그리스도의 향기만 품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아기새가요, 여러분, 눈을 들어 공격해오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평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눈을 들어 이쪽 저쪽 문제들을 바라보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세요. 평안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좀 가져라. 날 좀 믿어줘. 나만 바라봐줘.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너는 그냥 승리하면서 내 그리스도 향기, 나의 향기를 좀 품으며 살아가줘. 그게 나의 소원이란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대하신 주 찬양했는데요. 우리 마지막